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전도자가 아니에요. 왜? 응답이 없으니까. 그 응답이 없어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근데 그걸 시작으로 못 보면 이 축복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없는 그 상태가 응답으로 보여야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와 응답이라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셨거든요. 그렇죠. 그건 응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없는 게 여러분 이게 나를 남은 자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한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오직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내게 사실은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래야 전도자단 말이에요. 나는 뭐 버려진 것 같아. 외로워.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외롭고 그런데 실제로 외로운 게 아니죠. 하나님은 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외롭다 이렇게 보면은 응답을 못 받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숨겨두셨구나. 땅속에 숨겨둘 때는 여러분 진짜 습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때에 탁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응답이잖아요. 우리는 거의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내만 왜 이렇지? 다른 사람 다 응답받는 것 같은데 왜 내만 안 되지? 내가 미국에서 늘 고민했던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내만 이상하게 다 막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때는 원인 분석해가지고요. 원인 분석해보려고 막 했었어요. 원인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닫아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인은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해답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간에 있느냐? 없습니다. 그거를 보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육신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시간이 내게는 굉장히 중요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어져야 다른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태인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막 노력하거나 뭔가 준비해서 막 갖추어서 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불렀어요. 요거를 발견하도록 내게 응답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응답 달라고 기도했거든.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가장 지극히 뭐냐? 그리스도가 발견되도록. 나는 막 뭔가 모르게 막 내 혼자서 막 당하는 것 같고 막 내 혼자서 뭔가 피해보는 것 같고 내 혼자서만 안 되는 것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되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안 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숨겨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숨겨두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응답이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막 버려진 것 같아요. 그죠?
예, 버려진 것 같은데 예, 아니에요. 요게요, 흩어진 거예요. 요게 보여야 됩니다. 요걸 찾아야 제대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찾아져야 진짜 나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의 현실이고 환경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과 이 환경이 내게는요, 지옥 같은 게 아니라 이거는 내게 오직의 축복 속으로 집어넣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응답을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으면. 그런데 이거는 안 보이고 이것만 계속 보이는 상태가 오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도 않고 사실은 나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응답을 받을 때가 됐다. 이제는. 이 축복이 여러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가 됐다. 이 응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가 됐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참 감사하게도, 뭔가 모르게 말씀에 반응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이게 영적인 부분에 이렇게 끌려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였다면,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 교회에 어느 정도 걸쳐 있지만 현장이 더 가까운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이 단순하더라고. 방법이 뭐냐? 없어요. 그럼 뭐 하고 싶냐? 예, 뭐 하고 싶냐? 돈 많이 벌고 싶고 잘 살고 싶대. 예,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냐? 재미없고 힘든 건 싫은 거야. 그냥 즐겁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 고생 덜하고 돈은 많이 벌고. 그렇죠? 대부분의 청년들 생각이 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막 참 나는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거의 다 숨기고 살아가요. 그리고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복음 얘기를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 영적으로 이게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현장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 현장을. 그 현장에 지금 우리 교회가 2021년까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2021년까지는 이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셔서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회복하는 시간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는 막상 어디로 가야 되느냐? 현장을 치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현장을 치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의 여기 걸려가지고 못 나오는데. 삶은 응답이 없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마음은 외롭죠. 정서가. 그리고 영적으로 뭐냐? 전혀 하나님하고 안 맞죠. 이런 생활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것에 반응을 못하는 상태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먼저 은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먼저. 뭐라고요? 그들을 살려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말에 새 성전도 가야 되고 2022년도를 두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냐? 저는 봤을 때 완전 새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어쩌면 여러분하고 제가 맞아요, 코드가. 그런데 저 현장은 전혀 다른 색깔이고 다른 코드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람들이요, 온 사람들이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 그게 막 타락했다, 막 이상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영적으로 전혀 막혀 있는 상태. 그러니 실제 이 현장은 완전히 비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릴 거냐? 이 현장을. 우리의 응답이요, 우리가 풀어야 될,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 현장을 내가 못 건드리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없다면 우린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죠. 제가 지난 언제입니까? 주일날입니까? 하나님은 암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그날, 그 다음 날인가? 저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열받아가지고. 이제 내 설교에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하면서 이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왜 기쁘냐? 그 친구만 그리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현장입니다. 그게 엘리트 현장입니다. 예, 틀린 말이 아니니까 더 화가 난대요. 왜? 자기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치유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현장은 이렇고, 왜 삶은 이렇고, 왜 내게는 역사 안 하시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례자들이에요. 필그림이에요. 필그림이 뭡니까? 주님 오시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가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적당히 하고 좀 쉬려고 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쉬신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귀도 지금까지 안 쉬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내가 쉬려고 합니다. 나는 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식은 잠에 있지 않습니다.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너무 안 맞아요. 바꾸셔야 됩니다. 그동안 생각해오고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그것이 정답이냐? 아닙니다. 예, 그거는 정말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나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애굽의 노예로 상태는 뭡니까? 나를 잃어버려서 온 거예요. 언약 놓친 것 자체가 나를 잃어버린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똑똑하고 뭔가 준비되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뭔가 갖추어져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픽업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로?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 정체성 찾는 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누구냐? 전도자다. 이게 시작이에요. 아니 나는 지금 영적 문제 많은데요. 그것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나는 누구냐? 남은 자다. 그러면 뭐죠? 응답 없었던 그 시절이 내게는 뭐가 됩니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 너무 혼자서 다른 사람 다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혼자 밤새도록 뭔가 모르게 저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누굽니까? 종교개혁 일으켰던 루터. 루터가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이 사람 혼자서 그 외로움과 전쟁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기 모습을요 가지고 그렇게 골방에서 막 발부듯이 그 영화 나오거든요. 그렇게 안 했더라면 하나님이 루터를 숨겨두시고 결정적 순간에 시대를 바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고통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합니다. 힘드냐? 어려우냐? 괴로우냐? 아니에요. 그 속에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현실을 넘어갈 수 없고 나를 가두는 이 환경을 넘어갈 수가 없다. 심지어 나를 끝까지 묶고 있는 이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죠? 이 올무가 뭡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이거든. 그러니까요. 나 중심으로 탁 결국은 창세기 3장이거든요. 창세기 6장. 뭡니까? 완전 육신에 갇혀가지고. 이게 올무가 되어서 흑암이 얼마나 우리를 갖고 장난치는데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요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 성공중심의 올무에 딱 갇혀가지고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실제로 못 누리고 완전 노예로, 현실의 노예로, 환경에 갇혀가지고 완전 노예로. 이번 주 설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래서 그 집이란 그 단어가요 감옥이에요. 감옥. 애굽의 감옥으로. 그러니까요 완전 갇혀가지고 다.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을 만큼.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도 싫은 정도로. 그것 자체를 막 싫어가지고 그냥 아예 안 듣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가지고. 한국에 모슬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이제는 히잡 쓰고 다니는 여자들 꽤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맘이라 그래서 흰 모자 쓰고요. 예, 이 사람들은 거의 교역자들 아닙니까? 꽤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도 한 10만 가까이가 모슬렘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개종한 사람의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에요. 희한하죠. 저 유럽에 교회가 모슬렘화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교회로 복음 운동을 통해서 복음화되었던 지역들이 지금 전부 모슬렘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세계 역사는요, 계속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데, 나를 놓치면 하나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느냐? 여기서 찾아야 돼요.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느냐?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돼. 이 속에 내가 있어요. 이 속에. 이거 놓치면 사실 다 실패입니다. 응답이 좋은 건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뭔가 이렇게 만남이 온 것 같지요? 아니에요. 뭔가 막 축복이 온 것 같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응답인 걸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아닙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진짜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어쩌면 저 불신세계로 들어갈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단 메시지 제목도 주셨다니까. 내용은 아직 안 주셨는데. 네. 뭐겠어요? 안악산지를 아무도 못 갔는데요. 언약 잡은 갈렙이 가죠. 그죠? 기력이 없을 텐데도. 이제는 85세인데 더 이상 말 탈 기력도 없을 텐데 언약 탁 붙잡고 가죠. 가능하냐? 가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래서 이제는 아프시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힘이 확 와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전 성도가 불신 현장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현장. 그죠? 말씀을 듣지 않는 현장.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는 것밖에 관심 없는 현장.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로 더럽고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목숨을 바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 그 후대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준 것처럼 참 감사하죠. 안 그랬으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통령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이 축복을 계승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서 타락할 것이냐? 오히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더 영적입니다. 아니면 많이 찾아온 다민족들을 살려낼 선교 선진국이 될 거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걸 해결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게요, 굉장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전도 많이 하자,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는 교회여야 돼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이 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교회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이 현장을 보는 그런 교회여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언약 잡은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장입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축복. 그거를 내 거로 확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뺏기겠다. 왜? 그게 내 후대에게 전달될 거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까지 우리 부모가 어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이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이후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애들 둘이 여기 와 있지만 내 실력으로 애들 못 키웁니다. 내 성질로 얘들은 맨날 싸워야 돼요. 예,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복음 없었으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키워가신 것이지 내가 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냐? 했지요. 뭐 했습니까? 예, 내가 뭐 했겠어요? 다행히 목사니까 오늘도 우리 막내가요 11살이잖아요. 다락방 3군데를 다녀왔어요. 또 가야 된다니까. 어? 어쩔 수 없이 목사 딸이니까. 다른 애들 같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목사 딸이니까. 지도 놀고 싶고 뭐 할 텐데. 금요예배까지. 어쩔 수 없지. 우리 미국 있을 때도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가야 돼. 우리끼리밖에 없으니까. 어쨌거나 거기서요. 얘들 되고 메시지 듣겠어요?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불렀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요 내 것이 되는 날. 진짜 이게 내 것이 되는 날. 모든 고통은 끝납니다.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날. 하나님이 나를 숨겨두셨구나. 이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초창기 멤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게 저게 축복이었어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제2의 시작을 하시겠구나. 딱 숨겨두시고. 그래서 처음에 응답받던 사람들 중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응답 없다고 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희한하죠? 응답 죽으라고 없는데 끝까지 계획이네. 네. 하나님 딱 숨겨두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 안에서 딱 나를 찾을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생같이 보이는 현장의 전도자로 가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7 렘넌트 보세요. 전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느냐? 있다니까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느냐?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관계적 어려움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그래요. 안 맞아요. 현장하고 안 맞아요. 세상하고 안 맞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거기서 살아남아라. 남은 자. 그 현장을 뒤집어라.
그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거든.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꼭 체험하셔야 돼요. 뭐냐? 현장은 부패됐다니까요. 여기는 강포가 뭡니까? 폭력이 폭력, 영어로 violence. 그러니까 폭력한다는 말 자체 기분 좋은데 때립니까? 사람이 기분 좋은데 전쟁 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요, 전쟁을 왜 치느냐? 두려울 때도 칩니다. 힘 좋을 때 치지만요, 사실은 두려워서 치는 것도 있어요. 내년 되면은 소련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한다고 지금 15만 군 병력이 지금 우크라이나 이게 팍 진을 치고 있어요. 지금 전쟁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 연약한 그 나라에 왜 칩니까? 러시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제대로 나를 못 찾으면 당합니다. 분명한 응답과 분명한 축복이 있는데 싹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 응답 아닙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요? 그게 응답입니다. 아니,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 자체를 버려버려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거의 못하더라고. 거의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게 나거든요. 그렇죠. 나는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 없는 영적 존재가 아니고요.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입니다. 생활이 어렵기도 합니다. 삶이 뭡니까? 뭔가 모르게 안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영적 존재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이 내 현실에서 무엇보다 나에게 가장 먼저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 말은요, 최고의 응답이요, 올바른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임마누엘,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이 상태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상태를. 이거를 제대로 이 상태인 사람에게 하나님 예배를 맡겼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만 예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미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창세기 1장 27절. 나는 이미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나를 계속 회복해야 되죠. 그거 모르고 살았다면 지금까지. 육신을 가졌지만 육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 거의 회복 못 지킵니다. 이게 가장 크게 보여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축복으로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 영이 내 생각,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절대 사단이 이 부분을 치고 못 들어오도록.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걸 끊어버린 건데요. 그러니까 문제, 현실, 상황, 어려움, 갈등,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이 것들이 이 부분을 싹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요거를. 이거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일 때, 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렇죠?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실 때, 이게 전부 여러분 이게 재창조의 축복,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나는 죽고 뭡니까?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나 고질적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맞아요. 다 있습니다. 영적 문제 있습니다. 형편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은혜 속으로 가야 돼요. 나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내 인생을 희생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지금 당장 한번 해야 되는데요. 맞아요. 지금 당장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게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착각이 뭐냐? 그런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기 집중해야 돼요.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계속 어둠이 무너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됐다 했잖아요. 생명이. 그래서 내 코에 그 코에 이게 호흡이거든요. 성경의 호흡은 뭡니까? 성경의 바람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말씀 자체가 이렇게 말할 때는 바람이 나가거든. 바람 안 나가면요 이게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숨 들이마시고 말할 때 바람을 내면서 말을 한다. 이것 자체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것 자체 성령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이 그러니까 이게요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계속 살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답 없습니다. 그거를 해내야 이상하지요.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긴다니까. 영, 혼절,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그렇죠. 이게 굉장한 힘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실제로 뭡니까? 이 역사가 있었잖아요.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축복들이 이미 내게 조금만 내가 요 시간을 가지면 오게 돼 있다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요, 육이 돼요.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요거 놓치면 나중심이 됩니다. 육신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게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게요, 실제로 우리가 받을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이 내가 막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어요. 이미 있다니까요. 응답이 내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 손에 없을 뿐이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 통장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내 통장이 없을 뿐이에요. 비트코인 널려있어요. 나는 없어요. 먹을 게 없느냐? 있어요. 내 냉장고에는 없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침대 10,000불짜리, 1,000,000원짜리, 2,000,000원짜리 침대 쫙 깔렸어요. 나는 그거 못 사요. 그러니까 축복이 이 땅에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응답을 받을 만큼, 그게 보일 만큼, 그게 내 것이 될 만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돼. 그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딱 언약만 남아야 돼요. 그렇죠. 자, 선악과 뭡니까?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놓고 뭐 하셨어요? 내 강을 따라서 온 전신에 보석들이 흘러가잖아요. 그 축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내 것으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언약이다. 선악과입니다. 언약입니다. 나를 떠나지 마라. 묵상 깊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속에서의 관계입니다.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창세기 3장. 인간관계가요, 싹 다 뭡니까? 부패하고 강포합니다. 남을 죽여야 살아요. 네피림.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11장 뭡니까? 진짜 관계는요, 하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돼버리니까 뭡니까?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합니까? 흩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요,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불렀다.
되든 안 되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정이 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거냐? 세계복음화에 그 교회로 쓰실 거냐? 그게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노예 중에 모세를 불렀잖아요. 교회 많습니다. 나는 세계복음 해야지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진짜. 왜냐?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결혼식을 보셔야 돼요. 네. 짧으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실제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 지영이가 오스발도와 같이 입장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게 그랬어요. 아니 결혼식 추리하다가 가능합니까? 내려와서 네 데리고 들어가면 되지. 그게 뭐 어색합니까? 안 그래요? 그게 뭐 어색합니까? 오히려 더 감동일 수도 있다 그게. 하얀 가운 입고 아니 이따 휠 받으면 나가서 축가도 부르고 싶은데. 네.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게 결혼식을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작하고 마치는 게 중요한. 결혼식 땅 하면 뭐 결혼식 생활 제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그러니 절대 놓치지 말아요. 뭐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그렇죠.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에 묶일 이유가 없다. 많습니다. 나를 묶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내 영이 거기에 묶일 수가 없다. 영은 묶이지 않습니다. 영은 갇히지 않습니다. 영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는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지. 나를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기분 나빠도 나를 살리는 쪽으로. 감정이 상해도 나를 살리는 쪽으로. 우울해지면 나를 살리는 쪽으로. 답답하면 나를 살리는 쪽으로. 그거 하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쪽으로. 생기를 그 코에 확 불어넣어 버려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환경을 보면 답답할 때 있다니까요. 거기 내가 빠지면 안 돼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그 환경을 넘어선 힘을 얻어야 된다고. 축복은 이미 와 있습니다. 내 것이 안 됐을 뿐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진짜 사업을 한 사람들은요. 자기 돈으로 안 합니다. 제대로 사업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안 한다니까요. 이미 와 있다니까. 이미. 생각 확 열어버려야 돼. 결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현장화할 때입니다. 현장을 절대 빼앗기지 마라. 현장화할 때입니다. 그렇죠. 현장을 절대 놓치지 마라. 현장화할 때입니다. 여기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모든 현장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도록. 그래야 여러분 현장에 뭡니까? 치유자로, 현장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배경 되셔서 역사하신다.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사건에 갇혀있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